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안 사공들이 자신들만 살려고 몰래 거룻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들은 백부장과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버렸습니다. 자기들만 도망가는 모습이 괘씸해서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거룻배를 끊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새 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새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사람들 눈에 육지가 보이자 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배를 안전하게 육지에 정박할지를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41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의논했습니다. 각자 살 궁리를 했는데 이제는 다 같이 살 궁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동안 머리 언덕이나 암초에 걸릴까봐 내렸던 닻을 끊어버리고 돛의 바람을 이용해서 해안가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혼자서 안 되는 일, 혼자서 풀 수 없는 일도 공동체에 함께 풀어가면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숨기지 말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새 땅을 가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꼭 공동체와 붙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닻을 끊어버리고 돛의 바람을 이용해서 해안가로 가고 있는데 두 물길이 만나는 곳에서 배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배는 모래 언덕에 걸렸고 또 두 물이 합쳐진 곳이라 파도는 거셌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로 인해 배가 부서지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살다 보면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우리의 수고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행동했는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2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배가 파도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군인들이 배에 타고 있는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제수들이 살아서 도망치면 모두가 자신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 좋은 일만 일어날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순순히 잘 풀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되어지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군인들은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관인 백부장이 제수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수 모두를 육지까지 헤엄쳐서 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바울이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죄수입니다. 가장 미천하고 힘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철저히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름 이상 계속되었던 유라굴로라는 죽음의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안심시킨 바울의 모습을 백부장이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백부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증인이구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미래를 걸고 바울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만사 형통해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받지 않습니다. 도전받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좋은 날씨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안심하고 죽음 속에서도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깨집니다. 세상은 도전받습니다.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결국 배가 바울의 말한 대로 한 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276명 모두 멜리데 섬을 만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결론입니다. 내 인생이 표로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276명 모두 헤엄쳐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영접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섬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난의 바다에서 헤쳐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어야 합니다. 환대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과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변에서 누군가 지쳐 있고 힘들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 주고 영접해 주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두세 가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고난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지체들을 영접하고 환대해 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